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맨은 삶을 물질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갈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여행을 가게 될 거예요. 아마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한마디로 무엇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존재일까? 제가 답을 드리면 우리 신앙인은 한마디로 복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저니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다음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때에 이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도록, 틀림없이 흔들리지 않고 가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는 지도가 있어요. 오늘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우리의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에 가는 길을 자세하게 인도해줘요. 그러면 이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엉뚱한 데로 가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를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는 바로 거기에요. 예. 우리 스스로는 천국 가는 길을 우리는 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 우리 인생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하나님이 구태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올 이유도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잘 찾지 못하지만 이 성경 속에는 그 가는 길이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안내를 우리가 바로 받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성경이 우리로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그래서 어디까지요?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도 아직 그렇고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어떤 대목에 가서는 이 성경 말씀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어떤 대목에 가서는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나올 때 그것을 알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조명이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다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저니를,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엉뚱한 대로 잘못 찾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준, 그리고 바르게 여정을 걸어갔던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이라는 분이세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단도하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어느 교회가 시작이 됩니까? 그 집을 베이스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지방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수도예요. 여기에 있는 인구는 유대인 식민지를 포함을 해서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야. 데살로니가를 재작년인가 우리 소아시아 여행팀이 순례팀들이 가봤어요. 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던 데살로니가가 여기구나 하는 항구 도시인데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도시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교육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대학은 아주 유명한 대학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밖에 많이 나와서 테이블마다 앉아서 뭘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대화, 변론하는 걸 참 좋아해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변론을 많이 하게 됐을 때. 아마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어쩌면은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 가운데 한 도시였을 것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가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 도시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니까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그 말은 뭐예요? 3주간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면서 많은 헬라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추종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추종했다는 건 뭐예요? 따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위 그 지역의 사회에 지도층 되는 인사들 가운데 여러 명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을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늘 마음 가운데 가지시길 바라요. 구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하면은 그것은 신구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말하고, 구약 가운데서도 더 핵심적으로 말하라면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창조 이야기를 말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사람이 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의 세대에 그 메시아가 지금 성취된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지금 위트니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사도 바울의 위트니싱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유대인 가운데 그런 구약에 대한 내용을 들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더 깊이 풀어주게 될 때에 그 깊이 풀어주는, 그들이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진리를 풀어주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귀를 조아리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은, 가능하면은 복음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 설교는 원고를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글자를 다 만들어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리필하면서 숙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글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교를 준비를 하고 올라오느냐 하면은, 가능하면은 여러분 가운데는 학력 배경도 다른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배경 다른 분들이 계시고, 때로는 다른 인종도 계실 테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쉽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100% 다 준비를 하고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배경의 분이 들어도 내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주부들이 계시잖아요.
가정주부들이 주부로서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가정주부지만 가정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지 않겠어요? 가정주부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마음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정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런 한 가지를 여러분이 복음에다가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가정주부로서 이런 관심사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은 나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그런 소영업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문제들, 여러분의 가게를 찾아오는 그런 카스터머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요구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비즈니스와 관계된 크고 작은 일들, 뭐 택스의 문제라든지 수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복음은 나로 하여금 소영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대답하라고,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까? 직장에서 상사를 대하는 모습이나 여러분의 동료를 대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직장의 문제를 여러분의 개인의 고민으로 가지고 오는 것 아니라 복음은 우리 직장의 문제를,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관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라고 말씀하는지를 하나님께 복음을 중심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입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과연 어떤 가치관을 배우기를 원하고 대학을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언가에 대한 것을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학생 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잡을,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10가지도 더 말할 수 있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복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고 인생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힘든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걸 준다는 말씀입니다. 역사 이래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다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인 예수님,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열쇠, 해결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만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돌아가는 것 아니라, 이렇게 격려를 받고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이 세상 나가 살면서 사업을 통해든지 직장을 통해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해결받지 못한 채로 문제를 안고 문제를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나치고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지고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나치고 있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이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으로 격려를 받고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스스로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며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주시란 말이에요. 내가 믿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결받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헬라 사람이나 유대인 사람이나 누구에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내가 찾은 의미, 인생의 의미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복음을 통해 해결받았던 바로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이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그의 메시지에 아주 그냥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만 전했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체험한 개인적인 체험의 내용을 간증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에 섞어서 하게 되니까 그 메시지가 더 생명력 있는 메시지로 화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일날 와서 한번 들었다가 나가면 그냥 우리 뇌리에서 사라져버리는 공중의 뜬구름과 같은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현재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늘 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물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그대로를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변화를 저절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가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부정직한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인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누누이 설교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복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외우려고 애를 쓰면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아. 외우려 되는 것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신 구세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나와서야죠.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그 다음에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어야만 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의 이 에센스,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을 주일날 이렇게 우리 손에 들고 온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책 이상의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뺀 성경이라면.
다른 거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이 복음에 대한 정수, 이 에센스만큼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귀한 시간에 딴 얘기하지 않냐고 바로 이 복음의 정수를 사람들에게 전해야했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게 되니까 그것에 사람들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여기 나와 있는데 큰 소리로 한번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을 정말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뿐만 아니고 이걸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척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주저없이 정확하게 알려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1년을 다녔고 3년을 다녔고 5년을 다녔는데도 복음을 물어보면은 복음이 뭔지를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지만 오늘날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서 전도사님 찾아, 전도사님 보고 복음 좀 소개해달라고. 왜 자기가 못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서요? 관심이 없어서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잘못 작동이 되면은, 고장이 나거나 잘못 작동이 되면은 우리가 엉뚱한 목적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 작동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아야 내가 전해줄 사람에게도 바르게 전해서 그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복음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나도 천국 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자칫하면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뻗뜩 들어왔어요. 복음을 뭐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볼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나오면서부터 여러분의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라고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크레딧 카드. 그분에겐 크레딧 카드가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크레딧 카드보다 더 중요하게 언제나 캐리하는 우리 지갑 속에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핸드폰을 지갑 속에 갖고 다니세요? 이야,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은, 뭐 어떤 세대가 되면은 지갑 대신에 이제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는 세대가 올 것 같아요. 미국도.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은 아이디 카드잖아. 드라이브 라이센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가려면은 그 나라의 비자를 받은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패스포드예요, 패스포드. 우리 인생에서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이,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될 것이 아이디 카드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4시간 1년 365일 우리들의 삶에서 한 번도 벗어놓으면 안 되고 떼놓으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365일 캐리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떼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의 복음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찾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되면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분명한 진리,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따르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일단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저작거리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동원을 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을 쫓게 만들고 핍박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라이엇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질지 몰라. 그래서 불안당등을 시켜서 사도 바울 일행을 쫓게 만들고 핍박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하고 다른 교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관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시기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읽은 내용 가운데. 자,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묵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전도팀 일행을 얼마나 극진하게, 얼마나 최고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 몰라요. 자기의 재정을 후원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바울 일행은 없어져 버리고 피신해 버리고, 누가 그것을 대신 잡게 됐어요? 야손 이 식구들이 그걸 대신 그걸 떠맡게 된 거예요. 마치 문제의 장본인이 자기들에게서 나온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그냥 찍힌 거예요. 찍힌 거예요. 야손이지. 그래서 야손은 그 일로 인해서 대신 추궁을 받게 되고 결국은 로마의 법정에까지 오르게 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보석금을 주고야 거기서 풀려나게 됐다. 돈을 그렇게 야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정말 말 없이 헌신한, 어쩌면 숨겨진 영웅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등장한 야손이라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런 지혜 있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복음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냐는 것이. 자,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의 인생 여정에는 늘 기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만 생기는 것 아니라 복음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핍박도 오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대적자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 당연히 따르는 거야.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라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복음을 듣고 회심자들이 많이 생긴 내용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복음에는 대적자들이 있는 반면에 회심자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헬라인들,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철학의 어떤 사상의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아마 그 당시에 귀부인들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귀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에게 삶의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을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게 뭐예요? 묵상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또 그런가요 해서 질문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핍박도 때때로 받아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사람들에게 영접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대적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복음 전파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대적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용기 있으세요?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으세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성경을 보니까 복음은 점차 퍼져가기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형제들이 밤중에 사도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지나서 또 핍박을 받게 됐어요. 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베레아까지 가서 또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또 짐을 챙겨서 어디 갔습니까? 아덴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덴은 뭐예요? 그 당시 헬라 제국의 수도가 아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꿈이 한 가지 있다면 내 평생에 아덴을 한번 가보는 것이었어요. 마치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이빌리그로 가는 것이야. 사도 바울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아덴을 한번 가보고 싶고 아덴에 있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 복음으로 그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평소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쫓겨 피신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아덴까지 가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어요. 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밤중에 가야만 됐을까? 이것은 핍박 때문에 그들의 여행 계획이 되었지 않은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낮에 여행을 가지 못하고 언제 출발을 한 거예요? 밤에 출발한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전체 3번의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전도 여행을 갈 때 치밀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이니까 계획을 다 세웠을 것이에요. 언제까지는 내가 어느 도시에 머물고 언제까지는 어느 도시에 머물 것이다 계획을 다 세워놨겠지만, 그러나 실제 복음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 계획들이 예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될까요? 물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도 가능하면은 한 도시에 오래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처럼 이태 3년 이렇게 머무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은 딴 데 가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으면 머물 그런 마음을 왜 가지지 않았겠어요? 이동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데, 교회 개척하는 게.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도시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또 교회가 생겨나는 거 보면은 바로 다른 도시로 피신해 가고, 거기서 교회가 생기면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는, 옮겨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피신을 하면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바울 일행이 이전에 자기들이 계획하지 못했던 넓은 세계를 보는 눈이 떠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만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크게 떠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게 비전을 주어서 다른 민족을 보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만들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고 경험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뭔가면 비전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넓은, 더 큰,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핍박이 없었으면은 베레아로 갈 일이 없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아덴으로 갈 일이 없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핍박을 이용을 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더 넓은 것을 보게 만들어 소아시아 전역을 보게 만들고 유럽을 보게 만들고 헬라 제국 그 많은 지역을 보면서 거기에도 복음을 신을 꿈을 그들에게 갖게 되는 모티베이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었어요. 6절을 보게 되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호를 평판을 받게 되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평판을 받았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보게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이 말이야말로 세상을 흔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뭐로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어 난 거예요. 세상을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 온 영향을 미치고 있던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정치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헬라의 문화가 사람들의 삶을, 그 기본적인 가치관을 변화시켜주지 못했어요. 헬라의 그 조직화된 그런 교육이, 로마의 교육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의 가장 저변에 있는 가치관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인종차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분과 계급을 따지던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감옥의 문들이 열렸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이 된 것은 복음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교회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물결만 일으킨 것 아니라 성도들에게 아주 선한 삶을 격려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서 머무른 것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속에 있는 가치관과 삶을 아주 그냥 토럴리,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난관에 봉착하게 돼요. 도무지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과해 가고 극복해 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이전에 내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더 넓은 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결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 심은 곳에 싹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도시마다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예루살렘에 서리빨 같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꽁꽁 뭉쳐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킨 것과 동일하게, 최근에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우리 콥틱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500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콥틱 교회를 저는 가봤어요.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IS 대원들에게 아주 무참하게 참수형을, 수십 명이 한꺼번에 참수형을 당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고향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수천 명, 수만 명,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버리고 말이죠. 왜요?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와, 저 사람들 어떡할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라고 겁을 먹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그 속에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이 흩어지면서
딴 곳에 가서 그들의 동족들이, 그들의 형제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던 그 신앙담을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이 과연 놀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쩌요? 제가 여기 게시판에다가 한 수단 여성, 크리스찬 여성에 대한 간증을 붙여놨습니다만, 그 여성은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기회를 무슬림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어요. 3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신앙 간증을, 미국 팍스뉴스에서 신앙 간증을 할 만큼 놀라운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 가운데, 그리고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장애물이 있어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돌아가려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우회로 걸어가는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우리 인생에 섭리로 다가오는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인생 여정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 길에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하다는 것 아니에요. 복음의 인생 여정 속에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라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그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복음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 복음 속에 우리를 영혼의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역경을 우리가 이겨내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에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의 삶에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복음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